유다 왕국의 번영, 우리 번영이죠. 부요함, 번창함, 발전하고 강한 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유다 왕국의 번영과 그 다음에는 마지막은 심판이에요. 우린 번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이 있습니다. 번영과 심판이 같이 가는 거죠. 번영 온 다음에 심판이 오고 또 심판이 오면 또 번영이 오고 결국은 마지막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한 작은 나라의 예언자의 말씀, 작은 나라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그 모든 사건 역사들이 오늘날 온 인류에게,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 주시는 그 예언의 성취 말씀이 우리가 지금 느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라는 사람은 2700여 년 전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옛날이잖아요. 아주 옛날 사람이죠. 뭐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이나 모든 교회 이 종교보다 그 이전 사람이야. 그 이전 사람인 이사야.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인류에게 선포한 말씀이죠. 대언자고 또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은 더 나아가서 유대 왕국 하나님이 특별히 민족을 세워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유대 왕국의 예언자예요. 유대 왕국을 사랑하는 자,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애국하는 사람이 모두 다 예언자거든요. 모두 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다 자기 민족을 사랑합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 나아가서 온 인류를 사랑하는 그런 예언자들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정말 누가 참 인류를 사랑하는 자인가? 누가 참 인류를 구원하는 자인가? 누가 참 여러분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자인지 그런 사람 드물죠. 누가 참 애국자인지, 누가 참 이렇게 도탄에 빠져 있는 인류에게 구원자가 되어지는가? 지도자인지 찾을 길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영혼의 참 목자가 누구인지 찾아볼 길이 없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렇게 모두가 이제 모이는 곳에 가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거 있지만 오늘 우리는 국가에서 내린 규칙 그 범위 안에서 모든 거 우리가 다 철저히 준비한 가운데 여러분 나오셨어요. 오늘 이사야가 주는 이 말씀,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성경 말씀도 다 그렇고 오늘 이사야 선지가 외치는 말씀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 직전에 멸망당할 유다 왕국, 하나님 나라 세운 그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싫어하고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얼만큼 그 나라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유다 왕국에 외치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주님 오시는 때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로구나. 세상 종말은 이런 것이로구나. 또 나의 삶의 종말도 이런 것이로구나.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오늘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깨닫게 되어진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임박한 때, 주님이 오시는 구약시대에는 여호와가 임재하셨지만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셨고 또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또 재림하신다는 그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이 임박한 때, 이와 같은 때를 준비하는 슬기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오늘 이사야가 외치는 종말에 세워지는 평화의 왕국은 무엇일까? 오늘도 찬양 부르면서 정말 평화, 내 참된 평화, 하늘로부터는 그 평화, 내 영혼에 그 기만 그 평화를 간구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위에 본 그 평화 아니면 이 땅에 평화가 없잖아요.
요즘처럼 평화가 없는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전 세계가 하루아침에 그냥 몇 개월, 한두 달 사이 이렇게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는 시대에 우리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시대, 과거에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더 그게 우리에게 더 가까이 피부로 느껴지고 더 절감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처해 있어서 이 은혜의 말씀은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오늘 읽은 말씀이죠. 2장 1절부터 그 4절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도 이 말씀 가지고 설교했잖아요. 예언과 평화. 이스라엘의 예언은 평화를 주기 위한 거예요. 이 평화가 언제 오느냐 말이죠. 평화의 왕국, 이 남유다 왕국의 모든 총체적인 그런 두려움 속에서 진정한 평화의 왕국은 언제 오는 것인가? 그걸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말이죠.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나오는 그 말씀. 2절에는 말이레라고 해서 말이레, 마지막 때 말이레 여호와의 전의 산이,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성전이 산으로 표시했잖아요. 높은 곳에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이 산과 같은 어떤 세상이 인간이 만든 크고 작은 산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전의 산은 더 크게 높이 뛰어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산이 뛰어나리니 만방이 다 그리로 모여올 것이다. 마지막 때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인류가 돌아오는 그 길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3절에도 보세요. 3절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그 도를, 하나님의 이 구원의 도를 거기서 그 높은 산 위에서 가르치고 우리는 그 길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그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율법이 어디서 옵니까? 시온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서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나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될 때 평화의 인류의 꿈이 다가올 것이다 하는 걸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 옛날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이사야의 이 이상, 그 꿈이죠. 이사야가 이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생생하게 받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이런 말씀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게 우리 무슨 이렇게 코로나가 이런 질병, 전염병이 있는 것에 이게 무슨 그 말씀이 해당되느냐? 그렇게 우리가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믿습니다. 이사야는 평생 이 말씀 외치고 살다가 간 사람이에요. 자기의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장엄하고 광대에 보면은 그런 자기의 이상의 꿈을 이렇게 외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이 보통의 나라를 위한 애국자다 그러면, 이런 나라가 이런 적에 처해 있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수단 방법이에요. 인간의 수단 방법. 오늘 연약한 동양에 있는 작은 나라들은 우리는 서양의 발전된 서양 문명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살지, 경제가 부흥되고 말이죠. 모든 교육이 다 형성되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또 약한 나라일 것 같으면 우린 약한 나라가 되어서 이러는데 무기를 개발해야 되지. 그리고 나라가 돈을 많이 벌고 부국 강국을 이루어가지고 그래서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지, 평화를 펼치는 것이지. 무슨 이사야의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예언된 그걸 어떻게 믿으라는 얘기냐? 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이름이 온 천하에 높여지고, 그리고 그때 그 말씀을 앞에 다 모여올 때 그때 세계 평화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걸 누가 믿냐 이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의 나라 유대 왕국 예루살렘의 그 당시의 실상이 어떤
실상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실상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심판의 불에 떨어지기 있는 그 직전에 있는 그 모습을 향해서 이사야는 벌써 알아보고 그 민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가 외치는 꿈이었어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구원의 이 도로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서 만방을 깨우치고 만방을 이끌어 가야 할, 이 지도해 가야 할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인데, 그런 이스라엘 나라가 말이에요, 하나님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부름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스라엘 나라가 세상 나라처럼 부자 나라가 돈을 많이 모아서 그 나라가 아주 강국 부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져서 강한 힘을 자랑하고, 더군다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됐다고 하고 인간의 왕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은 더군다나 우상을 섬겼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생긴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우상이 됐다는 거죠. 세상 왕이 우상이 되어지고, 세상 다른 나라가 하는 그와 같은 종교를 섬기고 그와 같은 잘못된 신을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이렇게 전락해버린, 영적으로 타락한 이런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요? 거룩해야 할 유대 왕국이. 이사야가 외치는 6절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 나라를 향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그 말씀이에요. 6절 말씀.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하나님이 버리면 어떤 나라도 존재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면 끝장이 아니에요. 이건 비극이에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나라에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공의가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되고, 그 나라는 정말 질서 있는 나라가 되어지고 정의의 나라가 되어지고 여호와의 율법이 온 땅을 뒤덮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그 나라가, 그걸 다 잊어버리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만 갖고 살아가려고 평화를 유지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했다 이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모든 이런 슬픔과 저주가 왜 오는 것입니까? 이건 사탄이 가져온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모든 죄악의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이 땅에 평화가 없잖아요. 그런 적부터 영혼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잖아요. 죄악의 피가 흘러서 이 땅에 진정한 죄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7절과 8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들의 모습은 아마 오늘날 세계처럼 살기 좋고 부강하고 좋은 세상인지도 모를 것 같아요. 오늘날 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어디 못 가는 곳이 없어요. 대한민국 땅에도 뭐 시골에도 아스팔트가 다 깔려, 뭐 자가용 타고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못 가는 데가 없어요. 뭐 저 바다 끝까지, 저 지구 끝까지 비행기 타고 가면 한 번에 날아갈 수,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는 시대예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하고 첨단의 모든 모든 첨단 기기가 있어가지고 너무나 살기가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도 그런 때가, 북쪽은 이미 망했고 이제 남쪽도 망할 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쪽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부귀와 영화에 거기에 깊은 꿈을 꾸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는 사라졌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전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읽어보실래요? 그 땅에는, 이스라엘 거룩한 성지 가나안 땅에는 뭐가 있어요? 다 같이 은금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은과 금이 가득한데 여호와 하나님이 뭐 필요하겠어요? 은과 금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부자죠. 그 다음에 보화가 어떻게 해요? 보화가 무한하다는 거예요. 보화가, 이 보물이 무한하며 그 얼만큼 살기가 좋은 때가 되는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땅에는 또 뭐가 가득해요?
마필이 마와 마필, 병거와 말과 병거가 가득한 마필,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할 무기 마필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또 병기가 무수하며 전쟁 무기가 무수해요. 그 아주 완벽한 국가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 땅에는 더 나가서 우상도, 가장 하나님이 싫어한 우상도 가득함으로, 우상이 가득하다는 거죠. 오늘 사람들의 심령 속에 우상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전 삼위할 거룩한 우리의 이 마음의 성전이 말이죠, 뭘로 가득해 됐어요? 온갖 보화로, 온갖 물질로, 무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으로 지은 우상들,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한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공경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지, 자기들이 만든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들이 공경과 예배된다 이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율례 법도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있어야 할 정의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의의가 사라졌어요. 예? 금전이 그들의 신이고, 그리고 그들 사회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스러운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군마와 전차, 군마와 병기로 가득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들의 통치하시는 왕이 아니라 그들은 우상 숭배, 인간이 만든 신이 그들의 하나님이 됐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나라가 어떻게 진정한 평화가 임하고 행복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은 임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버린 사람, 버린 민족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이런 나라들,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런 나라가 벌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하지 말고 그들 심판되어지기를 원합니다는 거예요. 먼저 이것을 이사야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사야의 그 종말에 이루어져야 할 평화의 왕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인류에게 이상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그들을 위에서 그 말씀 앞으로 그들이 몰려온, 무릎 꿇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만 비로소 진정한 평화는 온다 이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 끊임없이 이런 어려움과 이런 재난과 이런 저주와 심판과 이런 것이 끊임없이 온다는 우리가 기정사실로 우리가 인정하고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참 평화스럽게 잘 살았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지금 몇십 년이 지금 흘러간 동안 이런 큰 전쟁 없이, 전쟁 못지않은 그런 지금 위기에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또 전쟁과 못지않은 그런 3차 전쟁 못지않은 그런 국제적인 문제가 됐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진정한 평화는 올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이사야의 예언은 무슨 예언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성공,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번영, 하나님을 떠난 번영은 평화가 아니라 심판을 가져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번영과 심판이에요. 인류가 만든 이 번영의 마지막은 자멸, 심판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오늘 인류가 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분명히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눈앞에 목도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 이것입니다. 그게 10절 이하의 말씀이거든요. 10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그 심판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이 나면 다 땅굴을 파고 방공호를 파고 전시훈련도 많이 하고 방어, 공격할 때 방어를 많이 하는 것처럼 말이죠. 10절 이하의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바위 틈에 들어가야 돼.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서, 땅속에 숨어서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때가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임하느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높은 데를 바라는 그 높은 자는 낮아질 것이고, 교만한 자가 교만한 자가 굴복되어지고, 교만한 자가 다 굴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호와께서는 그때 가면 여호와가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여호와가 홀로 높임받는 그때가 진정한 평화가 된다는 거죠. 대심판이 그 백성 위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피할 것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피해야 될 것입니까? 피하는 것이요, 여호와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정의를 찾고 공의를 찾고 여호와의 율법을 그들이 준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밖에 없다는 거죠. 금과 은은 다 물론 귀한 것이지만은 금과 은이 마지막 때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금과 은이 인류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정말 하나님 귀한 자는 올바른 하나님 심판에 의해서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 그죠? 정말 귀한 자는, 그리고 아주 비겁하고 비열한 자는 낮추어지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직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리고 비열한 자들이 낮아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마필, 병력이 아무리 가공할 만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병력과 힘이 우리들에게 정말 참된 정의와 공의를 가져올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가져올 수 있냐?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인간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주는 그러한 사람들로 이 병력이, 무력이, 무기가 가져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판국에도 북한에서 또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인류가 이런 전염병에 지금 어떤 시대인데, 아니 그 미사일 쏜다고 해서 자기가 나라가 부강하고 미사일 쏜다고 그 백성이 구원받고 미사일 갖고서 이런 코로나를 막을 수 있겠어요? 이런 전염병을 미사일 쏜다고 미사일 무서워서 이 전염병이 왔다고 도망가는 거 봤겠어요? 그렇죠? 지금 당장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런 심판 앞에 겸허히 낮추어주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말이죠.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이 예언자가 그 민족을 향해서 외치는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는 어찌 보면 바벨탑의 역사예요. 한데 모여서 막 하나님을 대적해서 어떤 물 심판도 이겨보자고 쌓고 올라가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말을 다 헷갈리게 해가지고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게, 흩어지게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흩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함께 모아. 요즘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니까 꼭 그런 상황에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못 만나게 하는구나. 국가는 국가끼리 홀로 있어야 돼요. 가족도 홀로 있어야 돼요. 피치 못할 가족들이 떨어져 있고, 외국 가 있는 사람, 한국에 있는 사람, 형평상 멀리 만날 수가 없어요. 정말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집에서만 꽉 박혀 있으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괜찮으세요? 출근도 함부로 할 수 없고, 또 마스크로 막았으니 말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벗지 말고 말이에요. 그거 쓰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는 오늘 벗고 나왔죠 말이죠. 이런 시대가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문명에 쌓아올린 그 업적이 인류에게 참된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져올 수 없고, 인류가 쌓아올린 이와 같은 이 첨단의 이 세계가 인류의 구원을 가져올 수 없으며, 이런 혼돈의 시대에 대해서 이런 시대에 인류의 진정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말이지. 하나님이 우리가 피해야 할 그분이 우리의 바위시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6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자기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도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이 버리면 물질의 번영으로만 가는 거예요. 아, 이 물질이 우상이로구나. 인간이 막 모여가지고 막 그냥 발전하고 번영하고, 이것이 증조가 된다는 거죠. 진짜 이거 그것이 평화를 주는 줄 알고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온갖 부를 축적하고 막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버리면 그런 모습으로 인간은 될 수밖에 없다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다 왕국을 말이죠. 버린 결과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발전됐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보자. 6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버리니까 그들에게 동방 풍습이 가득하며, 동방의 풍습은 다 잘못된 우상숭배죠. 풍습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과 같이 술객이 되어지며, 방탕한 말이에요. 술객이 되어지고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로다. 하나님 백성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들과 언약하는 거죠. 잘 사는 나라와 언약하는 거죠. 이방의 술객들과 우상들과 짝한다는 거죠. 7절 말씀 뭐라 했습니까? 그 땅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버려버리니까 그들은 이방과 짝짝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은금이 가득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은금이 가득. 왜? 하나님 없으니까. 부모 없는 엄마 떨어진 아기가 암만 맛있는 거 갖다 줘봐요. 그게 걔가 편안한 거야. 맨날 울죠. 소용없어요. 달랠 수가 없어요. 엄마가 있어야 좋은 거거든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좋은 거예요. 하나님 버려버리면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입혀봐도 우리는 행복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고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가가 무수하며, 보세요. 이게 하나님 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8절에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의 손으로 짓고 자기의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하나님이라고 공경하며, 그 다음에 9절은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사야의 기도죠. 하나님께 버림당한 결과 그와 같은 지경으로 이르렀다 이것입니다. 오늘 인류가 이런 시대가 왜 하나님을 정말 떨어뜨린 그런 시대가 아니었냐 말이에요. 하나님께 버려져서 나라는 부하고 병거는 강합니다. 그리고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버리시는 바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류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리시는 때 그 하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행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마음껏 살아버리는 거죠. 나라의 은금이 남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야 좋은 거지. 하나님 믿고 있어야지. 하나님 없이 그것만큼 안 된다는 거지. 말과 전차를 무수하게 가져봐라. 가져도 하나님 없으면 소용없다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군함과 비행기를 개발하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지. 요즘 군함 최대 발전된 군함을 갖고 있잖아요. 나라마다. 북한도 갖고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요즘 호화로운 비행기, 에어버스 그런 거 하면 뭐 그냥 초음속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비행기가 나오고 말이에요. 전 세계가 한 동네에 불과한 거예요. 얼마나 편리해요, 그 많은 비행기들. 요즘 호화로운 여객선, 뭐 여객선 이러면 아시잖아요. 일본에 정박하고 뭐 거기 코로나가 잔뜩 있어가지고 수천 명이 갇혀 있고, 지금도 뭐 어디 뭐 프랑스도 갇혀 있고, 그런 호화로운 여객 타고 되면 거기가 온상이 코로나의 온상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다 전염돼 버리는 그거 무용지물이에요. 그 군함들. 여러분 그거 크루즈 여행 하겠어요? 그거 안 타죠. 난 그 돈 주고 타도 안 가, 요즘. 나 안 타. 아무리 특등을 줘도 안 타. 비행기 뭐 퍼스트 클래스 하면 타는데 이 비행기 요즘 절대 안 탈 것 같아. 안 타지. 이게 축복이다. 우리 항공모함에서도 축복이다.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그게 평화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전쟁이
위협을 주고 있는 하나의 공포 무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무슨 전쟁 때문에 만든 거 아니겠어요? 언제가 터질 거 아니에요? 평화를 가지고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돼지를 잡아먹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짝 말려 잡아먹습니까? 살 뚱뚱하게 쪄 잡아먹습니까? 예? 찰떡 먹였잖아요. 피둥피둥 살찌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돼지를 잡아서 삼겹살 먹잖아,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유다 왕국이 여호와 하나님께 보여져서 그 당시에 부강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 당시에 우시야 왕이라는 왕이 다스릴 때거든요. 남쪽 유다. 이스라엘 역사 보면 한 45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왕을 세워가지고 망할 때까지. 그 북쪽은 한 200년 만에 망해버리고, 남쪽은 한 300~400년 또 못 돼서 망하게 됐거든요. 길어봐야 40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 당 중간 시대에 또 우시야 왕은 아주 굉장히 통치를 잘해가지고 잘 살게 한 그런 왕이었었어요. 그래서 온갖 부가 다 그냥 그때부터 외국의 무역을 열어갖고 말이죠. 그냥 돈이 막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남쪽 유다 왕국으로 말이죠. 예, 홍해바다에 지금 홍해 에시안계비라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에 배를 떼어가지고서 그 홍해 연안의 여러 나라들과 무역을 거래하고 나아가서 이 동쪽 인도까지 그 당시에 무역을 왔다 갔다 하는 무역선이 말이. 그게 얼마나 돈이 많은 나라가 됐겠습니까? 16절에 말씀 읽어보니까 다시스의 배가 나오는, 다시스라는 배가 예? 요나가 어디로 도망쳤어요? 다시스로 도망쳤잖아요. 다시스 항구로 말이. 다시스의 그 배가 나오죠. 무역 배들이에요. 장사하는 배들. 그 당시 그런 배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대무역선이에요. 무역. 지금도 우리가 무역하면 엄청나게 배가 가서 뭐 수출도 하고 수입해 오지 않습니까? 자동차 수출 다 그런 무역선이 말이에요. 부를 벌어들이는 거죠. 우리는 지금 뭐 수출이 안 돼서 죽겠다고 난리지만 부를 벌어들인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셔야죠. 우시아는 그래서 그뿐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강화해서 난공불락의 성을 만들었습니다. 군대를 더 강력한 군대를 강화시켰습니다. 주위에 여러 나라들을 다 지배하고 블레셋이라는 나라, 그 다음에 저 남쪽으로 아라비아 땅까지 또 동쪽의 암몬 땅까지 다 정복하고, 그리고 그렇지만은 교만해졌어요. 왕도 교만해져, 나라 국민이 교만해짐으로써 많은 재난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지진도 막 일어나고, 그 당시 지진도 있었어요. 지진도 막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율법은 무시해버리고 제사장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다 쫓겨가고 가두고 말이죠. 심지어 이 우시야 왕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사장을 무시하다가 문둥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철따라 비를 내리고 하나님이 과언을 키우고 가축의 양을 키워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런 나라였던 유다 왕국이 무역과 산업이 발달하고 공업이 발달하고 병거와 강국이 되었을 때는 그들의 신앙은 다 쓰러지고 신앙은 다 사라지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호의호식 쾌락하고 여호와를 떠나버릴 때 대심판이 그들 위에 임하게 됐다 이것입니다. 이게 오늘 모습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 시대에도 임하였지만 그 이스라엘께서 유다 왕국은 망하잖아요. 완전히 바벨론 나라의 포로 망했고, 이것은 그 시대의 사건이지만 앞으로 인류의 종말 위에 임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류의 종말을 그런 사건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고 진토에 숨어서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11절 그날에는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 홀로 높임 받으시리라. 대심판은 어떻게? 대심판은 이런 대번영 그 다음에 온다는 것입니다. 폭풍 전에 여러분, 폭풍이 불면 대기가 조용한 것처럼 말입니다. 인류 역사는 다 그와 같은 역사예요. 대전쟁이 시작하기 전에는 평화의 번영이 널리 보급된 후에 임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는 평화와
그 다음에 전쟁의 연속이 바로 인류 역사의 모습이에요. 전쟁 후에 또 평화가 오고 평화 후에 전쟁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침이 오고 밤이 오고 밤이 오면 아침이 오는 것인 거죠. 그와 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은 이사야 1장 27절에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되고 그 귀정한 돌아오는 자는 의로 구속되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살 길은 무엇입니까? 교만과 허물과 죄악을 우리는 하나님께 가림받기 위해서 마지막은 오늘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길밖에 없어요. 모든 것은 낮추어지고 여호와만 높여지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의 오늘 그것만이 우리의 평화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오늘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자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역사는 반드시 이렇게 낮춰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현실에서 우리가 그대로 체험하고 있는 이런 환경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수천 명을 태웠던 그 모든 호화로운 배들도 다 하루아침에 무용지물 돼버려요. 수많은 비행기들 다 쓸모가 없어요. 무용지물이에요. 다 그것 때문에 처치곤란이에요. 다 도와줘야 돼. 어떠한 그 무기도 뭔 소용이 있습니까? 무기를 아무리 쏘아올는데 그걸로 평화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 북한의 김정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거 가지고 구원할 수 있어요. 자기들 가지고 백성이 막 죽어가는데 그건 쏴서 뭐 할 거예요? 그런 무기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염병 코로나 앞에 다 인류가 지금 바이러스 앞에 그냥 꼼짝 못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막을 길이 없습니다. 기원전 2700년 전에 옛날 이사야의 시대 이사야가 외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타시스의 온 배도 심판될 것이다. 모든 것이 낮춰지고 주 앞에 돌아오라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오늘 그 이름을 높여지고 오늘 예수님을 오늘 또 의지하고 우리의 구원을 바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길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믿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